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 하나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고 했어요. 부산에 가면 석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위쪽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절에서 예배당 바깥에 주일날 되면은 찬불가를 되게 세게 트는 겁니다. 너무 방해가 돼요. 이웃 간에 뭐 교회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저기서 나무 관세 벗어 자꾸 해야 되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예배당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하단 한 구석에 이 목탁이랑 막 이런 걸 막 묻어 놓은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참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온 교인들이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석포교회 그 위쪽에 좀 나지막한 동산이거든요. 그 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원을 만들었어요. 절도 날아갔을까요? 안 날아갔을까요? 절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그 나온 흙이나 이거 가지고 부상 신앙 건설에다 다 메우는 데 썼습니다. 정말 태산을 넘어서 태산을 던져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오랫동안 이것이 대칭점, 대적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 대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면서는 그렇지 않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거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믿으면 그분에게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이 납니다.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마셔야죠. 예수님 안에서 사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도 안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고백도 안 하고, 그거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시원한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마시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는 거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는 믿음에는 행함이 뭐가 따라와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행함이 뭐가 따라와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실제로 역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싸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에요. 이게 쌍이에요.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같이 짝이 되냐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다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자기 먹고 배불리 이렇게 먹고서는 집에 이제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이걸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걸 받아서는 축복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에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역사하는 믿음에도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역사들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데 역사하는 믿음은 작은 받침돌을 하나 낳는 것 같아요. 작은 받침돌 하나 놓으면 하나님은 큰 지렛대를 놓고, 여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작은 받침돌 하나 놓으면 하나님의 힘은 역사합니다. 이거 안 놔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더불어 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많이 빌면 손바닥이 그냥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빌면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늘의 큰 지렛대가 역사하듯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혹은 심는 삶, 따라가 심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행위로 뭘 하는 거냐? 은혜로 되는 거지. 보세요. 나는 1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1억을 주셨어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산에 가면 안산에 군병한 무슨 교회 뭐지? 안산에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온교회 안병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노가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노가다판에 가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서는 일당 모아서 등록금 내려고 막 모아놨는데 그거 들고서 이제 등록하고 방학 끝나고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일터 옆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늘 기도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야지 하니까 교회 가니까 비닐하우스 교회 안에 붙여놨습니다. 성전 건축 100일 작전 기도에 붙여놨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 누가 헌금하겠나. 그리고 돈 보니까는 열심히 일한 돈이 있습니다. 이거 돈 바치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등록금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걷잡을 수 감동이 오니까 그거 헌금함에다 탁 넣고서는 열심히 일한 거 다 봉헌해 드리고는 그리고는 서울 가서 부모님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시온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안산 시온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공사비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받침돌 놨던 거 그때 노가다 하면서 들었던 돈에 하나님이 꼭 100배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거 예배당 안에 존재해요. 알곡은 뭐냐?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정받은 성도들,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뭐냐? 종자가 다른 거예요. 피입니다, 피. 근데 안타까운 사람인데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태풍이 불고 햇빛이 장렬할 때 알이 차야 되잖아요. 알이 안 차가지고 풀풀 날려요. 가을녘이 돼서 나락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농사꾼 보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주사님 보고. 아이쿠, 이 집의 나락은 하나도 안 눕고 너희 집 나락은 막 눕었는데 눕지도 안 하고 너무 잘 됐네요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시더. 차라리 눕는 게 납니다. 왜 눕는 게 낫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알이 차면 무거워가지고 바람 불고 하면은 넘어지기라도 하지만 알이 안 찬 거는 갸가봐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그 갑디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되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 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어렵다. 이게 주로 개신교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원이라는 사건을 두고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더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구원의 사건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 가지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다 이루어지게 되면 확실하잖아요. 네. 우리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단은 선택과 예정교리를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님은 안 믿습니다. 근데 예정교리를 믿는다. 누구는 택했다. 누구는 안 택했다. 믿는다 합시다. 예정한 것의 결과는 뭡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예정의 결과는 중생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중생하지 않았는데 택한 백성이다.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내남제일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1970년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했습니다. 무슨 욕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부활절날 교회 안 오고, 성탄절날 교회하고, 태어나는 생일날 유아세례 받으러 교회 오고, 죽을 때 장례식 치를 때 교회 오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고, 근데 그분들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세금을 낼 때 종교세를 냅니다. 세금을 종교세를 내서 종교세를 걷어가지고는 나라에서 목회하는데 월급을 다 줘요. 근데 그분들은 종교세는 내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종교란에 기독교를 치고 종교세는 내는데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70년대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영혼의 거듭남,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한 번도 회개해 본 적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절에 가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70년대 때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도 낮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거룩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시고, 근데 교회 권사님들이 이래 보니까 저분 아무래도 신앙이 진짜벽이 아니다 싶으면은 불러와요. 이리 좀 오소 해가지고는 밤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보니까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시더. 그래 기도하러 오면 밤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그래 오실레이션 돼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기도 응답부터 주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 자녀 문제부터 털어주면 좋겠는데 회개부터 터져요. 그래 함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펑펑 울고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주일 낮 예배는 뭐냐? 주일 낮 예배는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 진짜의 은혜를 받는 가정에 거쳐가는 하나의 의장같이 그래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백의 성부는 밤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게 한국교회 70년대였습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안 해도 돼요. 은사 체험은 안 해도 돼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돼서 조상을 치를 때 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때 이래 보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복음 외에 아무런 답이 없거든. 복음 외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거든.
그 진리만 딱 지나고 있는데 이쪽 집에서 똑딱똑딱 하기도 하고 저쪽에도 뭘 하기도 하고 유교적인 뭘 하기도 하고 요즘 장례식장 가면 쭉 나라님 있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찬송하고 복음을 풀어내고 이 사람 천국 가는 걸 선포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한 구원받는 은혜가, 중생의 확실한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 마시면 목 간거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물 마시면 시원함을 얻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안 마셔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무슨 죄든지 사하시는 그 은혜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사 고비고비마다 역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받침돌을 어느 순간에 요구하셔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을 탁 놓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큰 지렛대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고비에 주저주저하면 그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안강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안강 산대교회였습니다. 그 산대교회였는데 왜 영락교회가 되었냐? 영락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2천만 원을 헌금해 줬습니다. 그 당시 2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헌금해 줬는데도 근데도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산업도로가 쫙 개통되면서 그 모 장로님의 논을 산업도로가 지나갑니다. 산업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 나는 땅 이렇게 수용이 돼서 땅을 팔았는데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11조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예배당을 짓고 모자란 돈이 빚을 진 돈이 있었는데 딱 2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11조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장로님이 11조를 해야 될 긴데 하면서 11조 설교를 계속 합니다. 오가는 사람마다 우리 장로님 11조 해야 될 긴데 뭔 산보듯이 그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장로님은요, 이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사님한테, 안수지사님한테, 이 집사, 내가 11조 해야 되겠지? 장로님 그 말이 약합니까? 근데 그분이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 아들 3분이 다 목회하시거든요. 내가 이 돈 지고 있다가 아들 셋이 목회할 때 좀 밀어줘야지. 이래 나름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2천만 원을 딱 잠가서 목돈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3분을 제가 다 잘 압니다. 예, 제 신학교 선배들이니까. 근데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놔야죠. 놔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요. 아들 3분 목회하시는데 참 어렵게 목회합니다. 그 많은 돈들 2억이 간 적 없고 사라진 게 없고요. 사라진 데 없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 돈이 아니고 어떤 때는 교회를 향한 헌신이에요. 어떤 때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딱 놓여지면 하나님의 큰 지렛대가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중요한 고비마다 그분이 십자가에 딱 서서 요단을 건너가듯이 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뒤로 돌아가 하는 분 계십니다. 뒤로 돌아가.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갈라놓은 걸 건너간 게 아니라 물이 절절 흘러가는 속에 믿음의 발을 딛고 한 발짝을 내딜 때 물이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발짝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믿음의 받침돌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좋아요. 근데요, 그거 못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입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냐? 요 행함의 문제, 받침돌을 넣는 문제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요, 주님이 자꾸 예배당에 뭐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교회 와서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인생의 때는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 안에서 심는 때를 지나가니까 주님이 자꾸 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내남 젤리 가운데 가득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행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기도의 받침돌을 여러분이 많이 넣은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심은 사람은 아들이 목사 된다. 기도 많이 심었습니까? 기도를 많이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에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끊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심었으니까 영적인 면에 많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물질 많이 심은 사람은요, 돈으로 많이 심은 사람은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이 재정에 대한 축복으로 많이 들어서십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으로 들어서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행함, 그분의 사죄의 역사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이요, 그때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믿음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에 하나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배웠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영혼의 깊은 거듭남이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형통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교회 안에 풍성히 풀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